오늘 하세나 본문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훨훨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호세아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버린 모습, 즉 이 복된 생활을 뿌리친 이스라엘의 이 5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5가지 중 2가지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운 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사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기에 사울은 왕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진 왕에 대해서 이것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지금 서운하신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두 번째로 모습은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었어요. 6절에 보면 송아지 신상을 대장장이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해요. 왜 그들은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새로운 생활, 즉 농경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농경 문화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가장 대표적인 우상을 말하자면 바로 바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요?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을 섬기면서 이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결국 이렇게 복된 생활을 뿌리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은요, 이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어요. 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겉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가증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자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라는 존재를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고요. 그 소중한 존재인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변덕스러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멀리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진실하고도 신실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은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작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작고 부족한 그 사랑을요,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 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 과정이 순조롭고 빠르게 이루어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